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는 그분에게,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분에게 어떻게 내 인생을 맡겨드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봅니다. 근데 하다가 안 될 때에 어차피 안 되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어차피 안 되는 인생이니까 하나님께 한번 맡겨볼까? 그리고는 그때 와서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는데 그 짧은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깨달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60, 70대에서 깨달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 다 살고 난 후에 그때 깨닫고 돌아오지 말고, 다 실패하고 빈털터리 되고 돌아오지 말고 미리 성경 말씀 이거 읽고 미리 약도 잘 보고 미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잘 보고 실패하지 말고 젊을 때부터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요 일찍 믿을수록 복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일찍 만날수록 인생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늦게 만날수록 손해예요. 인생 다 허비하고 말년에 가서, 물론 그것도 안 믿는 보다는 천국 가니까 감사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도 콧방귀를 뀌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까지 당신 없어도 잘 살았어요. 근데 뭐 새삼스럽게 이 나이에 75세 때 인생의 백그라운드를 바꿔보라고 하십니까? 이민 가라고 하십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 한번 믿어보라고, 나에게 인생 걸어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콧방귀를 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얻을 수 없었던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고 인생의 백그라운드를 바꾸면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좀 솔깃한 거예요. 그래요? 그럼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 당신께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볼까? 그래서 75세 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 말씀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하나님 믿은 선배도 없었어요. 먼저 하나님 잘 믿고 체험한 선배가 있으면 선배에게 물어보고 잘 도움을 받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도대체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는 살아가면서 자기가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에 비하면. 그죠? 먼저 믿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브라함보다 하나님 믿기가 더 좋은지 몰라요. 또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됐겠어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됐겠죠. 근데 그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논리에 안 맞아 보이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25년 동안 인내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브라함 100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무너지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100살 때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을 때에, 아하, 이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분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는 분이구나. 사라의 죽은 태를 살려서라도 자식을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예.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25년 동안 때로는 하나님 약속을 의심해서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내가 따라가야지, 순종해야지, 그렇게 굳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이후의 아브라함의 인생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이거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예.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살았던 인생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고 살았던 인생의 그 질적 차이는요,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삭을 얻은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정말 하루하루가 살만 나는 인생이었어요. 자식 한 명 못 낳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했다. 어? 하루하루가 그냥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할 때 인생과 내 인생의 주인자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내 삶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러고 무너지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고 달라지겠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너무 기뻤지만은,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죠. 하갈과 이스마엘. 예. 이삭만 안 태어났으면 이 이스마엘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스마엘 태어났다 그랬죠? 86세 때. 자, 이삭은 아브라함 몇 살 때 태어났죠? 100살 때. 몇 살 차이죠? 14살 차이. 그러면 이스마엘은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이삭만 태어나지 않으면 아버지 재산 자기가 다 상속받아요.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이삭 안 태어나는 거예요. 하갈도 마찬가지. 근데 이삭이 태어나 버렸어. 그래서 졌을 때는 날 잔치를 벌였어요. 동네 사람 다 불러가고 큰 잔치를 벌였어요. 자, 그런데 21장, 창세기 21장 9절 한번 볼까요? 자,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자, 이스마엘이 말이죠.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그 터울이 작으면요, 이 아이가 동생이 없다가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의 사랑을 다 뺏기죠, 동생에게. 그러니까 이 위에 언니나 오빠가 시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막 엄마 아빠 없을 때 막 애기 눈도 막 지르고 막 꼬집고 막 이래요. 왜? 네가 안 태어났으면 내가 엄마 사랑을 독차지하는데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완전히 개밥에 도토리가 됐다 이거야. 어? 그게 이스마엘도 말이죠. 이삭이 보면 은근히 미운 거예요. 이래갖고 안 볼 때는 가서 쥐어받고 자식아 막 이러고, 이 누구야? 이게 종 여사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느 날 사라가 봤어요. 열받을까 안 받을까? 전에 트라우마가 있잖아. 어떤 트라우마? 하갈이 임신했을 때 자기를 멸시하고 밥도 안 하고 자기 주인님 소리 부르고 형님 이러고 부르고 밥도 안 하고 입도 단다고 형님 통닭 먹고 싶어 이러고 빨래도 안 하고 막 개기고 이런 트라우마가 사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지금 이스마엘이 또 자기 아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놀리는지라 이렇게 기록됐는데 전번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요 희롱하는지라 그렇게 희롱하는지라 괜히 갈구고 그랬다는 거예요. 죄받고 안 볼 때 사람이 보니까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대판 또 싸움이 벌어졌어. 아브라함 보고 내쫓아라. 당장 내쫓아라.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눈이 너도 아프지 않아 아들인데 나도 손 하나 대지 않는데 감히 저 이스마엘이 내 아이를 때리고 그래? 결국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갈과 함께 쫓겨납니다. 가정에서. 예. 자,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부라의 씨앗도 다 제거되었고 이제 이삭은 청년으로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부드댔을 거예요. 왜? 자식 한 명 없었는데 저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해주기도 약속했으니까 이삭을 볼 때마다 너무 막 꿈이 부풀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희망의 아이콘은 바로 이삭이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꿈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날. 자, 창세기 21장과 22장은 한 장 차이지만은요, 세월은 벌써 10년 이상 흘렀어요. 예. 창세기 21장에서는 이삭이 젖을 떼는 날까지 기록됐어요. 젖을 뗐을 때. 우리나라 나라에 서너 살 됐겠죠? 자, 근데 22장에서는 이삭이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번제슬 나무를 자신이 짊어지고, 지게 짊어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만큼 건장한 청년이 됐다고요. 적어도 16, 7세, 15, 16세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10년 이상 지났어. 자, 10년 이상 이삭을 낳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꿈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자, 22장 1절 한번 오늘 보면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왜 찾아오셨다고요? 시험하시러. 누구를 시험하시러?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 똑같이 시험이라 기록됐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플테이션 그랬어요. 유혹, 미혹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라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시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시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시켜주고 월급을 올려주려면 반드시 승진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는 반드시 뭐예요?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시험을 주실 때는요, 골탕 먹여 애먹이를 주시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우리 믿음을 뺏어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퍼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불은 쇠를 시험하고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시험한다. 불은 쇠를 시험한다. 이 쇠가 얼마나 단단한지 뭘로 시험합니까? 불로. 용광로 속에 넣어서 이 쇠가 얼마나 강도가 좋은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시험한다. 왜?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쉽게 흔들리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F.B. 마이어 목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늘로 끌어올리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지만 사단은 우리를 끌어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한다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25년 동안. 과연 내가 75세 때 이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삶의 배경을 바꾸었는데 정말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인가? 정말 이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드려도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분일까? 정말로 이분은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일까?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해 봤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다 지켰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지, 어느 만큼 인생의 주인을 바꾸었는지, 지금까지는 자기가 주인 노릇 하다가 주님을 주인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 다 버리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왔어요. 따라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더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뭐냐? 2절 말씀 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시험의 내용이 뭐죠? 네가 100살에 얻은 아들, 네 능력으로는 절대로 얻지 못하던 그 아들, 내가 준 아들, 기적의 아들,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에 가서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요, 짐승을 죽여서 각을 다 떼가지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연기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적이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네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이건 시험의 테스트예요. 진짜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시험해 보신 거죠. 자, 만약에 이스마엘이 집에 있을 때 그랬으면 그래도 좀 쉽죠. 왜?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이스마엘 데리고 살면 그래도 되니까. 근데 이스마엘도 더 쫓아냈어요. 유일하게 이삭밖에 바라볼 소망이 없어. 근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차라리 뭐 전재산 바치라 그러면 그거는 쉬워요. 어? 차라리 네 목숨 바치라 그러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어차피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는. 어차피 생각에도 없었던 이삭을 하나님 기적으로 주셔가지고 이삭 때문에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행복을 누리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삭을 바치. 이삭은 뭡니까? 앞으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케 될 약속의 씨앗입니다. 약속의 종자입니다. 근데 그 이삭이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바쳐버리면, 죽여버리면은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괴롭고 견디기 힘든 최악의 형벌이었을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삭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력, 은사, 선물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섭섭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이삭 얻고 난 후에 좀 하나님께 조금 등한했던 것 같아요. 왜? 이제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조금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놈이 정말로 아직까지 나를 사랑하나, 이삭을 더 사랑하나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지금 시험하신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과 하나님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자, 3절 읽어보자.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이 아브라함이 고민했을까요? 아무 고민도 안 하고 주님 바치려면 바치겠습니다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고민할까요? 워낙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냥 단숨에 그냥 이삭 바치러 갔을까요? 고민했겠죠. 이삭 데리고 도망가 버릴까? 차라리 뭐 하나님 어딘들 안 계시겠어요? 도망간다고 살겠어요? 차라리 하나님 믿지 말까 그냥? 자, 사라에게 이야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내에게. 왜 안 했을까? 사라에게 하면 난리나. 머리 다 쥐어뜯겨. 이런 영감태가 지금 당신 치매 왔어요?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 차라리 네가 너를 바쳐. 나 그러면 내 이삭 데리고 살 테니까. 당신이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가 나를 드리면 안 될까요? 좀 그렇게 좀 물어봐. 뭐 그랬을 거요. 우리 엄마들 그러잖아요. 아들 대신에 남편을 군대에 보낼 수 있으면 10번이라도 보내겠다. 그러니까 참 이 남편들은 개털이에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언제 깨닫느냐, 엄마들이 결혼시켜 놓고 나면 깨닫는 거예요. 참 토만 했을 때 아들이 결혼시키고 나면요 해외 동포입니다. 그때서야 짝 사랑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남편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야, 아빠 안 올 때 빨리 통닭시켜 먹자. 야, 흔적을 없애야 된다. 빨리 창문 열어라. 그러시면 안 돼요. 예쁜 인사합시다. 남편을 잘 챙깁시다. 여러분 나중에 연세 들어가지고 치매 오고 대소변 못 가리고 해보세요. 자식들은 곁에 안 옵니다. 냄새 난다고. 그 남편들은 다 치워줍니다. 한 몸이니까. 진짜 우리 평생 인생의 동반자는 배우자밖에 없어요. 너무 자네에게 그냥 사랑을 쏟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해요. 나중에 배신감을 느껴요. 자, 이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다가요, 이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었으면 내가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 하면 이삭을 바쳐도 나는 본전이다. 손해볼 것 없다. 그렇죠? 본전이잖아요. 또 그 하나님 이삭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것만 해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리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왜? 지체할수록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지체할수록 갈등이 생기고 괴롭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두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서 하나님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보세요. 5절 굽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종들은 산 밑에 돕니다. 야, 너희들 여기 있어. 여기서 쉬고 있어. 그리고 번제 쓸 나무는 이삭에게 짊어지옵니다. 이삭아, 네가 이거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가자. 여러분, 왜 그 눈에도 아파하지 않는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종들은 남겨두었을까? 산 밑에. 예? 예. 종들이 따라 올라가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면 종들이 말일 것 아닙니까? 주인어른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왜 이러십니까? 노망하셨습니까? 어떻게 내 아들한테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것은 종들 모르거든요. 아브라함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 종들은 거기 남겨두고 가죠. 에? 너희들이 기다려라.
내가 아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냐? 이삭을 통해서 자손의 하늘이 별같이 될 것이 약속하셨는데,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라는 복수가 나요. 우리는 뭡니까? 1인칭 복수잖아요. 에? 지금 종들은 여기 두고 이삭과 자기만 지금 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번제 예배대로 가는 거예요. 이삭은 번제로 드리고 자기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라 하지 않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라는 말.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띄워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은 하늘이 쪼개져도 이루어지시더라.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왜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니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서라도 다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수십 년간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도 살리셔서 90살에도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방금 제물로 바친 이삭 하나 살릴 수 없겠냐. 그래서 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9절 10절 볼까요? 자, 창세기 22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런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이제 지시한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위에 장작을, 이삭이 짊어지고 갔던 장작을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꽁꽁 묶습니다. 왜? 나이가 벌써 청년이 때가 됐어. 힘으로 하면 아브라함을 이길 수가 없어. 아브라함이 이길 수 없어. 아버지 왜 이랬어요? 그러고 떠밀어 버리면은, 도망가 버리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결박하는 거예요. 이삭이 뭐예요? 아하, 아까 올라갈 때 아버지 불은 있고 번제 쓸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라 그러더니 내가 양이구나, 내가 제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삭이 얼마나 착한지, 자기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 해도 또 있는 거예요. 눈 끔찍하고 결박당해 있는 거예요. 왜? 이삭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아버지의 엄마에게 너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태어난 게 아니야. 절대로 우리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네 엄마는 원래 자기를 가질 수 없는 엄마였어.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모정의 지령을 받았는가 보다. 그러면 순종해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그리고 보니까요, 수풀 뒤에 순양이 뿔이 걸려서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미리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구나. 이때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이. 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첫째는요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뭐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 씨가 바로 누구예요? 이삭의 씨입니다. 또 이삭을 통해 태어날 후손입니다. 내가 네 씨에게 복을 주는데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왜 씨에게 복을 약속하십니까? 씨를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하나의 씨 이삭을 바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삭 하나를 받으시고 하늘의 별 같은 씨를 약속하셨어요. 바다의 모래 같은 씨앗을 주시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의 별은요 수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자손도 의미하지만요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우러러 봐야 되는 존재가 바로 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별 땅바닥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고개 숙이고 별 보여요? 안 보여요? 물에 비친 거는 보일 수 있겠지. 별을 보려면 반드시 뭐요? 고개를 쳐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어떤 사람 되게 하시겠다고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사람 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의 별은요 땅의 사람들이 손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늘의 별은요 땅에서 우리가 딸 수도 없고 손댈 수가 없어. 그죠? 네 자손을 땅의 사람이 감히 손댈 수 없는 존재로 내가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합격했을 때 여러분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서 이런 하늘의 별 같은 존재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17절 끝에 보니까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성문은 뭐 어떻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방패막이 되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네 씨가 차지하라.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또 18절에도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계속 씨가 나옵니다. 씨, 네 씨로 말미암아. 여기 씨는요 복의 근원자가 되실 특정한 씨, 즉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해도 예하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자, 첫째로는 하나님은 내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75세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이미 났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후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지금 15, 16년 이상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을 겪어왔습니다. 근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손해본 거 있어요? 없어요? 손해본 거 없어요. 하나님 자기가 뺏어간 거 있어요? 없어요? 뺏어간 거 없어요. 이삭도 뭐예요? 뺏어가려고 바치려고 했다면 뺏어갈 수 있었겠죠. 밤중에 잠자다가 데려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삭 바치려 해놓고도 믿음만 받으시고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더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자기는 실수하고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 학교에서 왜 시험을 칩니까?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험 안 치면 공부를 안 하잖아요, 학생들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험 주시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살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은 약속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부도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죽은 이삭을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 했을 때 이 명령이 아브라함 머리로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해 안 됐습니다.
이해돼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되고 계산적으로 맞는 것 같고 과학적으로 맞기 때문에 순종하려면요, 평생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해 보면 압니다. 순종해 보면. 순종해 보면 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지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독교는요, 요행이나 미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말씀대로.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21장에도 하나님 이삭 주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시기가 되어서 이삭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환경 따라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좀 펴놓고 읽으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혼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거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하면서도 이삭 대신에 미리 번제로 바칠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네. 우리 삶 속에 시험이 올 때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해답이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돕는 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두려워 떨 필요 없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읽어볼까?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 그랬어요. 시험 당할 좀 피할 길을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라도 일단은 합격하고 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합격하고 봐야 돼요. 운전면허증도 일단 나중에 뭐 따고 운전 안 할지라도 합격하고 봐야 돼. 아시겠습니까? 합격하고 봐요. 지금 차가 없어도 일단 합격 따놓고 봐야 돼요. 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조차도 우리가 뺏어가기 위해서 바치라는 게 아니고 바치고 나면 하늘의 별 같은 이삭을 주시려고 바다의 모래같이 더 많은 이삭을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만큼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지를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마음 놓고 복을 줘도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더 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복받을 그릇이 준비된지를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생각 수단 방법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